나열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역사서인데 시편 78편이 과거 역사를 재조명하는 교훈시라면 시편 105편은 같은 역사시라도 찬송가적입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험하고 거역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통탄하며 지은 참회시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감사와 찬송의 권고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님이 행하신 일과 그 유산을 자랑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만 쭉 나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유산이 뭘까? 여러분 유산 받아봤습니까? 안 받아봤어요. 아니오란 말은 모르는 얘기예요. 왜 안 받았어요? 엄청난 걸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유산 그러면 우리는 재산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재산이란 거 사실 여기 보니까 유산 많이 받은 분이 없어요. 그러면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유산이 돈만 유산이냐 생각해 보니까요. 그 부모의 배경이 유산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우리 어머니가 경기도 양주군에서 낳았어요. 서울에서 조금 자랐어요. 어린 시절.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중요한 건 대한민국 테두리 안에 있어요. 우리 부모가 저에게 준 최고의 유산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유산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작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 북한에 태어났다.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비참해요. 사실. 복음을 못 받은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직업. 우리는 그걸 통해 세상을 보고 내가 바운다리가 됐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 성품이에요. 그 가문과 가족의 성품. 근데 그것도 신기해요. 저희가 삼형제인데 삼형제 성품이 다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제가 볼 때. 어떻게 삼형제가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중에 제가 제일 좋은데 그나마 은혜죠. 전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해요. 신앙도 제가 가장 큰 유산으로 받았고 성품도 제일 좋은 유산으로 받았어요. 제가 볼 때 신체적인 축복은 우리 큰형이 제일 많이 받았는데 제일 불평 원망 많이 했어요. 우리 작은형은 둘째라 좀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불뚝성질이 있어가지고 자기밖에 좀 모르는 약간 그런 성품이에요. 저는 그래도 막내라 사랑을 받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뭐랄까 남을 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유전자도 제가 이번에 6.25 전사자 발굴 유혈단 거기서 이제 엊그저께 이제 채취했단 말이에요. 유전 정보. 그걸 물어봤어요. 그 쭉 이제 뭐 이것저것 쭉 알려주더라고요. 우리 집안의 가게 뭐 그러면서 이제 쭉 하면서. 근데 왜 우리까지 굳이 해야 되냐? 우리 고모도 있고 막 보니까 남자 형제들이 가장 확실하다네요. 유전 이게. 여자 형제가 되면 또 떨어진대요. 그 이제 우리는 조카잖아요. 우리 큰아버지가 전사했으니까. 근데 조카도 굉장히 좀 많이. 근데 없으니까 보니까 뭐 우리 아빠 형제들이 다 벌써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연락도 안 했어요. 연락도 잘 안 되지만. 또 유력한 조카가 하나 있는데 또 연락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만약 우리한테서 이게 99 몇 프로가 안 나오면 그때는 또 막 조카들 전부 다 추적해서 어찌 됐든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찾을 수 있을 만큼. 자, 이 유전 정보도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또 이게 벌써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가 또 다르고 그렇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아까 돈만 따지면 유산 받은 게 없어. 그러나 여러 가지를 깊이 따져보면 정말 받은 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이 그래요. 그냥 우리가 아무 별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크게 큰 은혜와 그걸 우리가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찌됐든 살다가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교회가 왜 이러지? 목사님도 참 욕심 많네? 장로님들이 영 좀 뭐랄까 순종적이지 않네?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야, 저분은 신앙생활 잘하시네? 그런데 복을 받네? 근데 그런 분은 손가락으로 꼽아요. 대부분은 다 그냥 불신자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복음이 약하다 이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저 그냥 교회 다녀야 되고 말씀은 잘 안 들어오지만 그냥 예배 드려야 되고 뭐 이렇게만 생각했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 방황하고 교회도 떠나보고 늘 문제 사건 터지고 저주 재앙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복음을 받았을 때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야,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몰랐구나. 그때부터 모든 게 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자 유산이에요. 말씀도 은혜도 달란트도 내 과거도 사실은 다 하나님 주신 유산이더라고요. 올해 이제 이 메시지가 터진 게 얼마나 영원한 기업을 주셨으니 뭐 해라? 기다려라. 영원한 작품을 향하여 도전해라. 영원한 유산을 주셨으니 작품을 향해 집중하라. 영원한 유산을 주셨으니 도전해라. 저희가 어쨌든 기도하면서 저쪽 건물에서 이쪽 건물로 도전한 거예요. 저쪽 건물에서 저쪽 건물로 도전했죠. 이건 두 번째 도전이에요. 이제 세 번째 도전이 남았어요. 저는 딱 3세판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판에 이제 영원한 터를 응답받아야 돼요. 어차피 여기서 3뜰 못할 건 없지만 3뜰 3타운 있는 교회를 유산으로 하나님은 주셨어요. 이제 찾는 게 우리의 관건이에요. 뭘로? 말씀과 기도로. 언약의 여정과 흐름을 따라가면서 6절에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7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자, 400년 노예 생활했어요. 400년. 그리고 10가지 기적과 재앙을 체험하면서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빠져나왔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걸 눈앞에서 목도했어요. 이 사람들이 오지겠으면 장자 죽고 나니까 너희들 다 나가라. 돈이고 재산이고 다 갖고 나가라. 그래서 아예 정말 모든 걸 다 주고 내보냈어요. 노예들이 자기 재산 자기 주인들이 아예 주면서 내보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도 홍해 딱 앞에서 불신앙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그 엄청난 역사와 기적과 은혜를 다 까먹은 거예요. 뭐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 12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앞에는 홍해바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자, 이미 이 사람들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지금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 또 모세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거 아니냐. 우리 내비둬라. 우리는 애굽 사람 섬기겠다. 근데 왜 굳이 데리고 나와서 죽이느냐. 거기서 나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그건 다 잊었다는 얘기예요. 8절에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함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가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홍해 바다를 동풍으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사 갈르시고 마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거기를 건너고 나니까 그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결국 그 안에서 다 수장돼 버렸어요. 지금도 홍해바다 밑에는 그때 그 증거들이 그대로 남아 있대요. 수레바퀴 같은 것들 막. 그런데 사우디인가요?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 바다를 갈르셨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 임직식 할 때 제가 여기 앉아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하니까 방송 시스템이 제가 봐도 야 너무 심하다. 약간 웅웅웅 거리면서 뭐 이게 막 막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영찬이 목사한테 한번 시스템을 봐줘라.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러더라고요. 스피커를 바꿔야 된다고. 그리고 광주에 간 김에 스피커 얼마짜리 제가 보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게 한 6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몰랐어요. 아까 장로님이 물어보길래 제가 옛날에 전부 다 기록해 놓은 게 있거든요. 우리 이거 이전할 때 1,500만 원 들었는데 우리 이전한 막 이게 비용만 뭐 사고 막 이런 거 뭐 사고 할 때 제가 다 기록해 놨는데 그때 스피커 2개 29만 8천 원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싸게 산 거예요, 중고를. 근데 이제 한 60만 원짜리. 그 제가 거기서 그럼 바로 사갖고 가자고.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앰프 사진 찍어서 보내야 이게 호환이 되는지 맞는지 그걸 해준다고. 그러니까 왔다가 이제 그냥 또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놔뒀다가 스피커를 사야 되나 어쩌나 하는데 이번에 우리 지회 모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영창희 목사가 저번에 우리 또 이렇게 캠프 할 때 저거 만지다가 집사람 좀 뭐라고 했으니까 좀 삐졌어요. 이제 본인이 손대기 싫은 거라.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태빈 목사님이 완전 전문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 친구가 또 이쪽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했더니 오늘 갑자기 오늘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오전에 봤거든요. 딱 오자마자 스피커 이게 안 나오는데요? 이것도 안 나오는데요? 몰랐어요. 난 이게 지금 나온지 안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완전히 아웃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하던데. 그래갖고 이제 스피커가 잘못됐는지 이제 저거하고 연결해 보니까 다 괜찮아요. 그럼 문제는 단선됐다는 거예요. 선이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떻게 선이 끊어지냐 이게 이제 의문이에요. 누가 잡아 뽑아도 이게 잘 안 끊어지는 건데 어떻게 선이 끊어졌을까? 예. 도현이가 청소한다고 해서 끊어질 이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희한하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결국은 테스트기랑 다 해봐도 그래가지고 이제 선 막 사오고
한 김에 이제 이 마이크 선도 좀 바꾸고 그러고 이제 저기서 이제 그 끊어진 선을 딱 뽑으니까 바로 딱 나오는데 끊어져 있어. 그것도 뭐가 물어 뜯어갖고 끄는 거예요. 쥐가 뜯어먹은 거예요. 나는 몰라 쥐가 왜 전선을 뜯어먹어. 그랬더니 영찬이 하는 말이 쥐가 이빨가리를 한대요. 이빨가리. 얘들이 이빨이 무기잖아요. 이런 데 가는 거 이거 보니까 검은색은 안 가라. 보니까 이게 지금 뻘거느니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새가. 그러니까 저기다가 가는 그 두 개를 딱 이거 두 개를 끊어놨어요. 야, 참 신기하대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 연결해가지고 오늘 스피커를 살려놨는데 이 스피커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전문가들 또 여러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더라고. 쥐가 와서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저기 뒤에 구멍 하나 큰 게 있잖아요. 절로 쥐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쥐를 어떻게 혼내줄지 지금 고민 중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결정해서 저 뒤에 방부목을 뜯어봐야 될지 내가 볼 땐 거기 살다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천장에서 한 게 아니고 저 밑에서 끊어졌으니까 저기서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하여간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쥐를 잡아야 앞으로도 이게 전선을 안 끊죠.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몰라요. 설마 쥐가 끊어놨을 줄 누가 알았냐고요. 오늘 5시간이나 작업했어요. 어쨌든 그거 알아내고 여러 가지 한다고. 사단은 어떻게 역사한지 우리가 몰라요. 선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테스트기 해보고 다 해보니까 이건 분명히 선이 끊어졌다. 결론은 났어. 어디가 어떻게 끊어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랬잖아요. 선 끊어지면 불통이 됩니다. 끈 떨어지면 낙오자 돼요. 오늘 한참 작업하고 있는데 누가 쓱 들어와요. 딱 보니까 돈 뜯으러 왔구나. 5,000원 줄까? 10,000원 줄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한 말도 않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김홍석 집사님이네. 정말 처음 봤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보면서 본인도 사람이 몇 명 있으니까 좀 놀랐는지 그래갖고 이제 얘기 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사시냐 그랬더니 뭐 허리 수술 3번 하고 그 교회 다니시냐 그랬더니 교회도 안 다니고 제가 우리 지장로님 한권사님하고 통화했다는 건 알기 때문에 그래도 끈 떨어진 건 아니라 연결은 돼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오셨나? 그거 이제 어쨌든 뭐 잘 지내시냐 뭐 교회 나오시라고 이제 끈 떨어진 낙오자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쭉 근데 이것 확답은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뭐 감사 헌금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집 나간 사람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요. 앞으로 집 나간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많아요. 다 돌아오면 좋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어느 순간 김홍석 집사님 기도를 안 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올 뿐이 아닌갑다 하고 근데 여기 위치 알아놔갖고 지나가다가 오늘 방문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면 어떻게 사람 바뀔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두 번째 광야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12절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야 홍해 건너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야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런데요 13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래놓고 19절부터는요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만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겠다고 할 때 모세가 중보기도로 한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13절에 모세가 중요한 기도를 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 죽이면 대적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요.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25절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그들의 후손을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결국 본인들은 다 죽고 후손들은 흩어져 망하게 된 거죠. 저는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번 아시안컵 축구대회를 보면서 감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봤어요. 저보다 무능한 것 같아요. 내가 감독해도 저렇게까지는 안 했겠다.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32절에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결국 모세까지도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니까 모세가 진노해버리잖아요. 분노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목전에서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징벌이 떨어져요. 그 징벌이 뭐죠? 너는 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은 모세는 들어가면 안 돼요. 왜죠? 율법의 상징이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내고 혼나게 만든 거예요. 모세가 화를 내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혼내고 그래서 결국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신 거죠. 우리로 하여금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구나. 율법이 거기까지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신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알아야 됩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꼽아보면 첫째는 시위를 벗어난 화살. 그래서 화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관역을 향하여 잘 쏴야 돼요. 시위를 벗어난 화살이 뭐죠? 우리 인생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디다가 방향을 맞춰서 쏘느냐에 따라서 저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되기도 해요. 부모 영향이 크다고요. 그래서 잘 쏘면 평탄하게 가는 거예요. 잘 쏜단 말이 뭐죠? 달란트를 발견해서 가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지 인생은 지가 가는 거예요. 화살은. 그러나 우리는 방향을 잡아주는데 그 방향이 달란트를 딱 발견해서 가도록 붙잡아주는 것.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돌아오지 않는 것? 입에서 나온 말. 다시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 시간.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림 그리다 잘못 그리면 다시 그리든지, 또 지우고 다시 그리든지, 길을 가다 잘못 가면 돌아가면 되는데, 인생은 한번 지나가면 지울 수도 돌이킬 수도 없어요. 생사를 다투는 응급환자의 일부는 다른 사람 100시간보다도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시간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거예요. 질.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어떻게 사느냐, 잘 관리하는 게 지혜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와 긍휼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34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또 잘못한 게 뭐죠? 가나안 정복하면서 다 멸한 게 아니고 남겨뒀어요. 어떤 사람들 남겨주셨죠? 정복하기 힘든 사람들. 희생이 클까 봐 놔둔 거예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 큰 거인족들 그냥 놔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막 차지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나중에는 종이 됐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불신앙이에요.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게 뭐가 됐죠? 그것이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올무가 됐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올무가 됐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보세요. 완전 개판 5분 전이 사사시대예요.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우상 숭배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도 막 지파들 마음대로 세우고, 그래서 막 저주 재앙이 막 계속됐던 사사시대. 하나님 또 그때마다 구원자를 보내고 또 살만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 내용이 지금 시편 106편에 쭉 나옵니다.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타협해서는 안 될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약속을, 언약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부터 보니까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어느 정도 했어요? 37절에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그 땅의 우상 숭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들, 결국은 자녀들의 피를 그 땅에 흘리게 해서 더럽게 하였다. 그럼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43절에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오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복받았는데 그 복을 내팽개쳤어요. 왜죠?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설을 맞아 우리 서로 세배하고 인사하면서 뭐라고 하죠? 주로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자, 복이 뭡니까? 복이 복에 대해서 우리는, 자, 설날에 우리가 하는 인사 중에 복 많이 받으세요는 뭐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뭐 재물족 복 받으세요? 뭐 올해 뭐 승진하시든지 뭐 이런 개념들이 쫙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겠죠? 팔복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복과 완전히 반대되는 복을. 자,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해피니스예요. 행복.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블레싱, 축복이에요. 똑같은 복이지만 행복은 해피니스, 해픈, 우연히 발생하다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나 축복은, 블레싱은 어디서 왔어요? 블러드, 피, 희생을 통하여 오는 복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우연히, 그러나 축복은 희생을 통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축복은 바로 그 피를 통한, 희생을 통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 부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 뭐가요? 심령이. 거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요. 주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왜죠? 가졌으니까. 화평을 전하고 축복을 주고 막 주라는 거예요. 아끼면 똥된다. 그걸 붙잡고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이번 설에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닌 진짜 축복이 뭔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라합처럼 응답받는 믿음의 가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을 알고 누리며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유산을 가지고 삼뜰 삼타운 온전한 시스템을, 생명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고 주님 앞에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생각하면서 600장 찬송드립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여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 여기 2개 마이크 선 갈고 그 다음에 지금 스피커 2개 선을 연결했는데 하나는 일단은 지금 밖으로 그냥 빼놨어요. 이것도 이제 위로 또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만 해놓고 김태인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갔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또 와서 이거 전체적인 이제 음향, 소리 이런 거는 잡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걸 신기하게 잭이 하나가 빠져 있어요. 아예 없어요. 분명히 할 때는 다 해놨는데 그래서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저기. 우리 지금 이제 김용기 장로님 좀 저걸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김용기 장로님은 좀
좀 배우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나도 방송 시스템을 알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허락 받고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관계자가 돼서 저기를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됩니다. 뭐 손도 없어지고 뭐 이상해요 하여간. 그래서 저기 특히 우리 도연이가 예배드리면 저기는 청소하지 말 것. 저 안에는 애기들도 저기는 못 들어가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설 가정 예배 드리시고 은혜롭게 사진도 찍고 올려주시고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목포교회 전도학교는 교회가 잘 정리되고 응답받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함께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을 가지고 기다릴 줄도 알고 집중할 때는 집중하고 도전할 때는 과감하게 도전하여 그 유산으로 영원한 생명 시스템을 남기며 교회와 삼뜰 삼타운을 남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최고의 응답받는 증인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예배의 승리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